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회개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상당히 싸늘해졌어요. 많이 싸늘해졌는데 이제 교회도 월동 준비를 해야 될 줄 믿고,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의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준비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과 또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성도님들이나 또는 우리 목회자들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하는 입술만 믿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뭐 돈 많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 잘 되게 하고 또 여러분들 잘 입고 잘 먹고 이렇게 하는 것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중에 복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쓸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 공급해 주시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시게 가지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공하시고 공급하셔서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조금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어져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믿음에서 떠난 그러한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가장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30년 동안 사셨다가 공생의 공적인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공적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로서 일하신 그런 기간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목소리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희망의 목소리, 축복의 목소리, 구원의 목소리였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해내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만사형통 축복받은 자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근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하나님 자신을 부정했다, 불신앙, 믿지 아니했다. 이것이 큰 죄 중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보셨죠? 안 지내보셨어요?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받고 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굶주린 이 인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제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잡수셔야 되는데 잡수시는 것이 먼저. 그래서 한참 잡수시다가 보니까 기도한 거 잃어버렸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실 때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에요. 아멘.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옆 사람이 들어요. 저 예수쟁이들이 와서 밥 먹는구나.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는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줌마 부대는 이 철면 안면 몰수 부끄러운 게 없다, 그런 게 아줌마 부대 아닙니까? 아이, 그래 안 그래요? 아줌마들은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음식 잘 먹겠습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없어서. 여기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반대파가 있어요. 항상 아유, 안 들릴 만큼 아유, 저 예수쟁이들, 예? 이렇게 유별나냐? 유별나이디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령 먹으면 죽는다. 그 뒤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은 죄인을 낳고 그 죄인은 또 죄인을 낳고 그 죄인은 또 죄인을 낳고,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할 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공부 잘해도 죽고, 돈이 있어도 죽고, 잘 먹어도 죽고, 잘 입어도 죽고, 다 죽어요. 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육신은 죄값으로 한번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영적인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사는 길이 두 길인데 한 길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사느냐, 한 길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몸에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서 소유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 길은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절대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진 인간은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죄 중에 또 죄를 생산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삶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깨닫고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가능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걱정, 근심, 염려가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죄 문제를 파괴시켜 버린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도 죄를 우리에게서 털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파괴시켜서 우리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고 영원한 생명을 끊어내는 이 죄를 파괴시켜서 사망의 값을 이제 생명의 그 권능으로 지배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 제약이 관영에서 홍수로 멸망을 당했던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런데 당대의 의인이다. 여러분들,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불로 심판할 때 이보다 더 큰 그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에 심판을 받은 도시지만 왜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이러한 표본을 삼아서 이런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를 벗어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라. 말씀 안에서 살아라. 믿음 안에서 살아라.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 사탄 귀신들인데 이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할 것 없이 올무를 놓아가지고 죄의 덫에 걸려서 이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생산하는 놈이 마귀 역사, 마귀 계계가 이 온수 사탄 마귀가 저질러 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수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는 대적해야 돼. 아멘. 신앙생활은 온수 사탄 마귀 귀신과 싸우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거를 온수 사탄 마귀 이런 귀신 얘기만 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놈이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죄 싹은 사망이니까 모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작 부리는 것이니까 온수 사탄 마귀 귀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요 사람과의 원수이기 때문에 온수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죄를 말하느냐? 죄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게 했던,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병들고 저주받고 정말 멸망당하는 일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의 그 세력을 무효시키고 결박, 그 권세로 결박시키고 죄를 파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해결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오실 표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짐승의 피가 흘려져서 너희가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 내용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은 지옥의 고통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할 만큼 우리 죄가 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뭐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이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예수 생명으로 얻어서 다시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수풀에 숨어 있을 때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야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불순종의
죄를 내가 알고 있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주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마귀 말을 들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죄를 인정해라. 회개하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공적 신분으로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일하실 때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그래서 죄를 털어버리고 죄를 끊어내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우리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아주 의롭게 보였어요. 거룩하게 보였어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의로운 죄하고 정말 잘난 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선된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좀 지식층이 있고 조금 배웠다고 그러고 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식하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 말씀 보니까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알듯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전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구나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죄를 뒤집으셔서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어지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그 이름을 모독하는 이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니 했으니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아멘.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이르는 말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내가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은 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는 정말 하고 싶었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잘 못했는데, 우리 한번 내년에는 성경을 일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주일날 밥 먹고 빨리 집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예수님 모셔놓고 계시는가? 예? 빨리 뭐 거기 가면, 집에 가면 뭐 좋은 일 있어요? 예? 아, 점심 주시겠다. 그럼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성도 간의 펠로십을 가지고 교제도 나누고, 일주일 동안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지역들은 지역 예배도 드리고, 또 담소도 나누고 신앙의 교제도 하고 그러고 가면 좋은데, 아이 그냥 누가 뭐 쫓아내는 것처럼 예배만 딱 드리면 식사하고 나시면 싹 없어요. 아주 썰렁해요. 너 여기 계시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계실까요? 교회 오기 싫습니까? 교회 있기 싫으세요? 좋죠? 좋으신 분만 오른손 들고 하면, 손 안 드신 사람들은 다시,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교회 있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만 왼손 들고 하면, 한 분도 없네요. 왼손 들고. 유경자 집사님만 손 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멘.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지금 뭐 여기 좀 계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뭐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 성경도 보시고, 또 찬송도 부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아멘. 한번 이제 또 이번 주부터 한번 눈여겨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가정에 돌아가셔서 뭐 두 다리 뻑 뻗고
눕고 싶으셔서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차를 못 타면 집에를 못 가신다. 그래. 집에 안 가시면 나중에 차량 우회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았어요. 차 때문에. 그렇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차를 운행을 하면 이제는 많이 남으셔가지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이 이제 상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등 하면 뭐예요? 불법으로 100m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데 다른 사람들은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도는데 내 1등하고 싶다고 가운데 찔러가지고 골인선 먼저 넣었다. 그러면 1등이 아무리 해도 무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대로 경기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칙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신앙생활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내 뜻대로 마귀 뜻대로 이렇게 세상의 뜻대로 살던 데서 이제 180도 방향 전환을 해서 고쳐먹고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렇게 뉘우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회개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회개부터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위선 떨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척 하지만 뒷구멍에 가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못쓸 짓 다 하고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만 잘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이렇게 된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 번 헷갈리면서 죄를 낱낱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계속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저 뒷부분에 가면
2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외식 떨고, 예? 뒤쪽 뒷구멍에 가서는 다 죄짓고 불의하고, 예? 하면서 겉으로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러면 어디 간다? 어디 갔다? 지옥 간다. 할렐루야.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가 타도록 간절하게 아무리 말해도 바리새인들은 들으려고 하는 기색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지적받으면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들었는데 요즘은 회개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쫓겨난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쁘다고, 왜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하냐고 목사님들을 쫓아낸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안 쫓겨나십니까? 아니, 목사는 강단에서 죽게 되어진 죄를 발견케 하고 회개해서 예수 피의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야 그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던져버리고 그러면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 계속 잘했다고 그러면 무슨 사람을 만들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기 포화 상태로 몇천 명이 모였다. 그런데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아멘. 많이 모이는 거 절대 부정하면 안 돼. 그런데 쭉정이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알곡이 많아야지. 아멘.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아주 그냥 트럭으로 버스 45인승으로 꽉꽉 모여들면 뭐 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이 100명이 나지 몇천 명보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만큼은 절대로 죄를 털어버리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일이 생겨나지 않고 예수 생명 붙들어서 죄를 이기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꾸만 지적받아야 돼. 아멘. 말씀으로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감동을 주세요. 깨달으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서
죄를 털어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식구들, 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내 가족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해서 우리의 우상을 다 파괴시키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절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세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마지막 유황 심판 불에 이제 다 죽을 모든 지옥불이 임할 때 똑같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끌어안고 죄 가운데 살다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원수입니다. 죄는 나를 죽이는 원수입니다. 나를 파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의 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회개해서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와 함께 전국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첫걸음으로 내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피를 붙들고 주와 함께 천국까지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